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한 번쯤은 전체 이야기를 가정이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텍스트가 정해져 있고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고 전체 야곱의 이야기를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흔들리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지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떤 치유의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조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테마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조명하고 싶었던 이유는 야곱의 가족사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사를 보기 때문이고 또 야곱의 가정의 회복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결혼도 사람이 만들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인간의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관계도 망가지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탓하죠. 하나님을 탓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탓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또 다른 자기의 형제들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루고 있던 가정의 관계도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만 타락으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사람이 이루고 있는 가정도 타락하고 추락하고 신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힘든 겁니다. 사랑해서 만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안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망가진 인간들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은 때때로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의도하신 가정이 흔들리고 추락하고 망가지는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나타나는 그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 망가졌던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어로 회복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원인은 편애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사랑인 거죠. 치우친 사랑. 야곱은 장인에게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라헬 아내로 얻겠다라는 조건으로 또다시 7년을 일하고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여인의 몸종을 아내로 얻어서 아내가 넷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만 편애합니다. 사랑이 치우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만을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빼앗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라헬만 편애합니다. 그리고 요셉만 편애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과 아내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편애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향해서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해 사무쳤든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편애가 가정 안에서 생기게 되면 그 안에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 구도. 야곱의 아내들은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손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기 경쟁하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해졌을까? 당연히 전해졌겠죠. 그리고 아마 성경에 구체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들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쉽게 상상을 해보건대 그 아들들도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가오지 않자, 경쟁에서 이길 수 없자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 쏠려버리자,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바로 그 거절감, 경쟁 구도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상처는 거절감인데, 그 거절감 때문에 요셉을 거절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냥 평범한 가정, 야곱처럼 복잡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범한 가정 가운데도 이런 사랑을 얻기 위한,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 구도와 거절감을 조장하는 실수를 너무 쉽게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부모가 자기 친구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자녀를 비교한다든지, 또 부모가 자녀들의 친구와 자녀들을 비교한다든지, 부부끼리 동창회 갔다 와서 자기 친구들의 배우자와 내 배우자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비교를 통해서 가정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모든 것이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주어지지 않을 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거절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절감이 우리를 아주 깊게 추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서 느끼게 되는, 얻게 되는 거절감이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되느냐, 우리를 망가뜨리느냐?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시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셨습니다. 근데 집에도 아버지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명사가 되시는 분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가정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한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때 가정은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편애가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가정이 망가지는 원인은 교정의 부재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상실할 때 가정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디나에게 터졌었죠. 근데 야곱은 그 딸의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아이를 감싸주기에 너무 비겁하고 너무 소극적입니다.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복수의 살상극을 벌이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들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나안 부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까, 자기 가족이 어떻게 보복을 당할까, 이런 일들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비라의 아들들과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범하는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고하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고자질이 아닙니다. 악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기능은 자식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교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역할이고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야곱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던 야곱의 아들들은 기회가 오자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려 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랐던 가정,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아이들을 야단치는 일은 잘합니다. 벌도 줄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겁도 줍니다. 회유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아빠가 핸드폰 뺏을 거야? 또 협상도 합니다. 타협도 합니다. 이거 잘하면 다음에 아빠가 핸드폰 다른 걸 바꿔줄게. 이런 일들에는 어쩌면 우리는 능수능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교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잡는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정말 경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 젊은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정의 기능이, 이 바로잡는 기능, 교정의 기능을 상실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범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그렇게 반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발각되지 않았으면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여전히 그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할 만큼 상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미
삐뚤어진 성에 그리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바로잡는 기능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스승이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능은 교회와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가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드러날 다음 세대들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많은 가정조차 망가지고 깨어지는 가정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가장 강력한 교정의 다리가 될 수 있는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 교회가 교정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가정과 교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유일한 동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아닐 때 교회는 흔들리고 추락하는 것처럼 가족이 가장 바로잡아주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정, 바로잡아가는 그 어려운 과정까지도 기쁘게, 세이프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가정이 망가지는 이 원인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바로 격려의 부재입니다. 격려하지 않을 때 가정이 흔들리고 추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체험이 없으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격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도 요셉을 야단치죠. 형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는데 그 가정에서 누구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만을 향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그들이 악이 폭로가 되는 자리에도 처음에 반응이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를 해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서로 브레임하고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격려의 언어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비판과 지적, 판단의 언어가 주된 언어가 됩니다. 가정에서 격려의 언어가 사라지면 침묵과 과묵함까지도 거절의 언어가 되고 무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두 딸을 낳아서 키우면서 잘 지적해주면 아이들이 잘 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게 유익하지 않고 상처였더라고요. 아이들이 칭찬한 말을 잘 기억 못해요. 이렇게 지적한 말은 근데 오랫동안 잘 기억을 해요. 엄마들,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세요. 너 6살인데 그렇게밖에 못해? 또 쏟았어.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덤벙덤벙대고 칠칠 맞아?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정말 못 살아. 또 게임해? 빨리 가서 학원 숙제 안 해? 남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오늘 바깥에서 스트레스 많아. 당신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줄 알아. 하루 종일 뭐 했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나도 좀 쉬자. 피곤해. 아이들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몰라. 짜증나. 그냥 놔두라고, 나중에 한다고. 격려의 언어가 사라지면 거친 감정과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주된 언어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덮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늦둥이를 낳고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이하고 13살, 둘째 아이하고 10살이 차이가 나니까 많이 늦둥이입니다. 서로 그 아이하고 저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다음부터 아이가 무언가 하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칭찬을 해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뭐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뭐를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큰 소리로 아이에게 칭찬해 주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예리 대단한데, 저희 막내 이름이 예리인데, 김예리 대단한데 이렇게 큰 소리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아이가 좋아하고 그 얘기를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자신감이 업되는 게 눈이 보이더라고요. 늘상 그 얘기를 하고 아이를 격려해 주었는데, 아이가 유치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집에 이렇게 학습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 아이를 지도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바깥 문 이제 집을 나가시고 문을 닫으니까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한테 이 학습지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 있고 짝대기가 몇 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틀린 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 아이와 함께 뭐 이렇게 그 학습지가 문제 같은 걸 풀면 어떻게 했었냐면, 정답을 맞히면 딩동댕 하고 동그라미를 쳐줬고 틀린 답을 쓰면 별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동그라미는 네가 잘했다는 딩동댕 표시고 별표는 아주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아이는 쌩글쌩글 울면서 별표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다시 풀고 대부분 두 번째는 제대로 풉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처음 오셔서, 저는 선생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이셨는데 처음으로 자기 그 학습지에 짝대기를 마구 긋는 걸 보고 애가 너무 서러워서 이제 눈물이 막 차오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아이를 대우하는 것과 가정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틀렸습니다 라고 X마크를 그립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아내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작대기를 그어댑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만 와도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야단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격려와 응원과 칭찬을 받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로 그것을 주는 곳이고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대단한데, 너무 잘했다, 대단한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대단한데, 퇴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퇴근하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 정말 오늘 대단한데, 우리는 격려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잘했을 때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실수했을 때에도, 좀 부족했을 때에도 야 정말 대단한데 라고 축복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돌아보면 사실은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가정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격려와 응원과 칭찬이 사라진 곳에는 지적과 판단과 그리고 비판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가족이 망가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심각한 문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죠.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묻어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을 뭐라고 서게 했죠?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 우리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 악함이 그들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것을 폭로하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2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신들이 저지른 악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잊은 듯이 언급하지 않고 반쯤 속이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들의 악이 드러나야 하고 그 드러난 앞에서 괴로워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진짜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형들은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묻어놓고 요셉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집트라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서로 아무 일도 없었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회복불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망가진 가정도 회복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이 망가졌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를 배워보자라고 하는 이유도 때때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고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느낄 때 오늘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형들과 요셉의 재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42장부터 44장에 진행되고 있는 형들이 만나서 재회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쓰잖아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딱 서는데 사실 이거는 우연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국경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쓰게 하고 출신 지역을 쓰게 하고 조부의 이름까지 쓰게 만들어서 형들이 언젠가는 이집트의 식량을 구하러 올 때 만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럼 왜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밝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들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자신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그거를 확인해야 요셉이 피해자니까 희생자니까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쌀쌀맞은 태도로 그 형들을 당신들은 정탐꾼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몰아가는 거죠. 자신들의 정직을 호소해 보지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막내 동생을 여기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3월 동안 갇혀있는 동안 사실은 기약 없이 갇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는.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악함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기 시작하죠.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질병, 징벌의 결과이다. 징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잠아놓은 요셉이 형들에게 곡식을 실어주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길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도와보니까 돈이 다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탐꾼에도 물린 것도 두려운데 이제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되었으니,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쭉 설명합니다. 총리를 만났는데 총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이라고 얘기했고 다시는 식량을 못 구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속이 상해서 내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이 남은 라헬의 자식,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로 내가 이집트로 보낼 수 없다. 그 아들이 죽으면 나는 평생 슬퍼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고집을 부리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기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식량이 떨어진단 말이죠.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떠나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옵니다. 돈을 2배로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식량가까지 합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몰랐는데 돈이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쩔쩔매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요셉의 꿈처럼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자 요셉이 그들 앞에 만찬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집으로 불러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이 요셉이 총리가 우리를 도적으로 몰아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놀라운 풍성로운 만찬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식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요. 어떤 꾀냐? 곡식에다가 전부 다 돈을 다시 돌려주고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자신이 쓰는 은잔을 숨겨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났는데 뒤를 쫓아가서 요셉의 종들이 가서 그들을 다구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우리 총리 주인께서 당신들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당신들 무례할 수가 있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자를 훔쳤느냐라고 도둑놈으로 이제 몰게 되는 거죠. 형님들은 기가 막힙니다. 돈도 다 2배로 돌려주고 그리고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 건데 은자를 훔쳤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그 종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짐을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극도로 슬퍼할 때, 가슴이 아플 때 옷을 찢거든요. 형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형들의 마지막 모습, 요셉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요셉의 옷을 찢어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베냐민이 노예로 전락한,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라면 베냐민에게 달려들어서 베냐민의 옷을 벗기고 베냐민을 구타하고 베냐민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놈이 도둑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또 적당한 거짓말로 베냐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이 나의 은잔을 훔쳤으니 베냐민만 나의 노예가 되고 당신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엎드려서 요셉에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옛날 요셉에게 쏟아졌던 편애가 지금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베냐민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라헬의 아들이고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죄를 저는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노예로 추락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나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내 동생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정말 많이 바뀐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용서라고 하는 가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형들에게 릴리스하려면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옛날처럼 행동하지 않는 형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거든요. 근데 유다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에 가면 이 장면에서 자기를 종을 삼아달라라고 하는 유다의 호소를 들으면서 종들에게 다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 재회를 하게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폭로하고 그 유다를 통해서 그 형들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교향곡을 울려 퍼지게 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통로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통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정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용서는 언제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고 통 큰 사람이 용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 아유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애들이, 내 부모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회복과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하나님 체험이 깊어지고 있구나 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졌던 가정을 회복하는 치유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쫓아버리다, 풀어주다, 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처는 붙들고 있으면 쓴뿌리가 되는데 덮어두면 우리 안에 해가 되는데 쫓아버리면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용서를 forgive라고 얘기하죠. forgive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forgive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주다, 주저하지 않고 주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맞아서 대우하는 것들을 보면 일련의 행동이 나타나죠. 곡식을 넘치게 준비해주고 돈을 돌려주고 다시 만났을 때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5배의 음식을 준비해주고, 또 그 형들이 돌아갈 때는 돈을 돌려주고, 정체를 밝힌 후에도 야곱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해주고, 옷을 마련해주고, 이집트에 도착해서는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그냥 스쳐버립니다. 이런 친절의 행위를 뭐 그럴 수도 있지,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 보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용서의 치유는 환대, hospitality죠.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다. 환대야말로 외로운 고립 가운데 있는 이들, 요셉의 형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외로운 고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집으로 환영해 드리는 환대의 키는 손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이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집중을 하고 형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사랑의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과 형들을 비교해 보세요. 과거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상대방에 대한 집중이 없죠.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한 집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사랑에 서툰 망가진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용서는 망가진 관계, 망가진 가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2000년에 발표된 Paid Forwar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말 제목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알코올 중독자 싱글 엄마하고 살아가는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이야기예요. 사회 시간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보는 숙제를 한 학기 동안 내주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숙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주인공인 아이였던 아이는 그 숙제를 한번 실천해보기를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친절을 베풀면 자신에게 되갚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pay forward, 그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갚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에게 큰 상처만 주던 엄마가 이 아이의
환대, 친절한 행위, 사랑의 행위의 수혜자가 돼요. 엄마가 그것을 알고 자기가 아들에게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친절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pay forward, 흘려보내야 되는데 고통스럽지만 그동안 자기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상을 찾아가요.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엄마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 그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 놓았던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 엄마,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할머니죠. 그리고 엄마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엄마, 당신을 용서합니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나는 너무 싫습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엄마에게서 받았던 영향, 그것도 싫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것도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지워주진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고백을 한 다음에 몇 장면이 지나면 이 노숙자가 되어서 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할머니가 손자의 생일 파티에 나와서 흐뭇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용서는 아픈 과거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할 때 그 상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들의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랭귀지, 러브 랭귀지입니다. 용서라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아픔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고통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대립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실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기도라는 건 내가 나를 만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기도를 통해서 임재 앞에 서면 미움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미워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언제나 당당하게 미움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뉴기니에서 선교회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의 기억이 남은 거죠. 용서할 수 없는 대상, 생긴 겁니다. 근데 그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남기고 싶어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유괴범에게 잃은 남자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망가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두막, 더 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불가능해, 용서할 수 없어, 너무 억울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미움보다 더 강력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왜 7번이냐?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 정도는 너그럽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보다 2배가 넘으니까 한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490번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셀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이런 생각이 먼저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구나. 그래서 가정이 힘든 거구나. 누군가의 관계를 하기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내가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샬로한 묵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보면 이게 더 중요한 묵상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나의 아내가 나를 향해서, 나의 딸들이 나를 향해서, 나의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아니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 그 묵상에 이르게 되면 용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처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상처들은 사실 티끌과 들보와 충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티끌과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와 남의 눈에 든 티끌이 충돌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망가진 가정, 흔들리는 가정, 식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가정만, 요셉과 그 형제들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부부끼리 한번 손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함께 원을 두르고 손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손을 잡으신 분들은 손을 잡고 서 계시고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안수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망가진 사람들이어서 사랑하는데 너무 서툽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와 쓴뿌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어떻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은 부부 위에, 함께 손을 맞잡은 가정 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 망가진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관계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차가워졌던 마음을 다시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예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